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님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중심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는 저희가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주일 혹은 오순절로 이렇게 지킨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진 마음에 은혜가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령 강림주일하고 오순절이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날입니다. 하나는 구약을 중심으로 오순절이 지켜졌고요. 또 성령 강림주일은 신약을 중심으로 주어진 날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미레수와 구에 드린 봄의 감사 축제였고, 또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 교회가 생기고 출발하게 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대체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순절만 대체된 것이 아니라 6월절은 부활절로 대체해서 교회에서 지키고 있고요. 또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교회에서 대체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들이 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날짜와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날짜가 꼭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종교력은 달을 중심으로 하는 음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는 기독교가 유럽을 통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양력으로 날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날짜들에 이렇게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날짜뿐만 아니겠죠. 이 내용적으로도 실은 오순절과 또 이런 성령 강림주일 내용이 틀리고, 또 6월절과 또 부활절의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변화시키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와 이 변질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방을 이번에 이제 하면서 운전 중에 이렇게 큰 플랜카드가 교회에 하나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순절 부흥 집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하기 이렇게 말을 보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 신기하기도 해서 어떤 교회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마치 이 본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쓰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쓰는 거죠. 기독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혹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를 변질시켰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짜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새벽의 여신을 숭배하는 이스터라는 말을 쓴다든지 부활절에 등등,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계란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변질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정확한 날짜에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6월절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데, 정작 자신들끼리는 그 정확한 6월절 날짜를 놓고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분파가 이루어지고 또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날짜와 시와 때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주장은 현대에만 있는 이단은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고, 바울도 항상 그래서 날과 때와 시를 따지기보다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회개하여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은 철저하게 오순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교주였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이고, 그분이 바로 다시 육체를 입고 오신 성령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과 신부가 바로 자기들이 믿는 두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작은 것들로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비판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훨씬 더 큰 성경의 오류를 해석을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 영은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하시는 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령이 임하면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놀라운 어떤 치유의 능력들, 그런 슈퍼 파워가 성령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 그런 것이 성령의 임재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에서 말하는 가장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공식 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회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은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특징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임재의 특징이요,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대로 살면 될 것 같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내가 문제투성이인 것을 보게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온전히 깨어지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에 다윗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침상이 정말 눈물에 의해서 젖도록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도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브로큰 하트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속에 그래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용감했고 다른 누구보다, 그리고 나는 성실했고, 그리고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었고 정치적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었고 등등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 다윗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쓸만한 인간이구나, 그리고 내가 참 많은 일을 했지,
자, 이제는 조금 내가 일탈 행동을 해도 조금 쉬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 간음하고 살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교만해진 마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은 살인으로, 그 마음이 결국은 간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 가운데 자신이 죄를 짓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그제서야 정말 자신의 교만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코 어떤 거창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보여지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바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완고하게 아버지께로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라도 나를 써주신다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것만을 아버지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이 허랑방탕한 아들을 받아주셨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셨고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는 기뻐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의 아버지와 언제 마음이 가장 깊이 통했는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하루는 자기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어서 사고 싶은 옷을 사달라고 아버지께 조르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근처에 있는 백화점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저런 것이 어떠냐 추천을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요즘 누가 아빠 그런 거 입어?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는데 그게 보면 볼수록 비싼 것들만 아들이 만지고 있습니다. 아빠는 그거는 안 어울린다, 학생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기분이 완전히 상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또 다른 곳에서 좋은 옷을 보고는 만지작거리다가 아들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가져온 돈을 세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흘낏 보게 되죠. 그때서야 이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돈이 없지. 내가 너무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내 기분만 생각했구나. 그리고는 아들이 자신이 원하던 것을 내려놓고 아빠가 추천한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과 아빠는 돌아오면서 한마디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돌아보니까 그때 가장 아빠와 깊은 대화를 했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죠. 돌아오면서 아들은 마음에 생각했답니다. 미안해 아빠. 아빠는 돈이 없는데 내가 너무 때를 썼네. 아빠는 말하죠. 아빠는 마음으로 내가 미안하다. 너에게 그런 것도 못 사주는 아빠라서 더 미안하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것이 서로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향해 마음이 깨어졌을 때에 서로의 마음이 보이고 또 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마음이 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잣집 아빠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잘 되어서 돈 걱정 없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신앙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과의 관계는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이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분은 바쁘다 보니 딸이 원할 때에 보통 시간과 어떤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딸에게 돈을 붙이고 돈을 보내고 그런 것으로 아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밖에 아빠와 가까워질 수 없는 것에 불만이 많았고 아빠와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어 갑니다. 그 집사님 인격도 있고 신앙도 있고 괜찮은 분입니다. 나쁜 분 아닙니다. 그래도 딸과의 관계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병원에서 암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딸에게 알게 하기 싫었는데 딸이 어떻게 알게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빠가 목사님에게 울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에 찍힌 이 편지를 하나 찍어 왔는데 일기장을 하나 찍어 왔는데 그것을 보여주고는 목사님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딸의 일기장 내용이었는데 엄마가 우연히 보고 그것을 찍어서 아빠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 때문에 아빠의 마음이 깨어진 것이죠.
딸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에 다른 것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 가더라도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계속 그 말만 되풀이해서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빠의 마음을 깨어버리죠. 아버지는 이제야 딸이 정말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지만 정말 행복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도 목사님에게 부탁하죠. 목사님, 제가 이제 죽게 되어도 정말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사이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의 빗장의 문들이 깨어지고 열어졌을 때에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은혜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34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거창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지만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군데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마음이 깨어진 곳에, 마음을 잡고 통회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회의 마음, 깨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행위에 근거한 죄를 따질 때에는 회개와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통회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위에 근거한 죄를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실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접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어쩌면 행위로 볼 때는 죄인이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의미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나의 죄였다고,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율법만 생각합니다. 율법 속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것만 잘 지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하라는 율법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믿어라, 소망하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라는 적극적인 말씀을 하지 않은 것도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부부들은 싸움을 해도 금방 화해를 합니다. 화해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화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앙금이 서로를 향해 쌓여간다는 것이죠. 왜 화해가 안 됩니까? 서로가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견고한 확신 속에 거하고 있는 거죠. 왜 자신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야 잘못이 없겠죠. 남편이 잘못해서 내가 화를 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책망하고 남편을 쏘아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화를 내고 있다면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싸움 이후에 자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화해가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만 적용되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목회자와 장로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도, 상사와 후배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이라는 것은 행위의 죄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밖으로 드러난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죄 문제를 단정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어이할고 절망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고 죄가 아니라는 그것만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 못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부산이라는 1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부산이라는 곳에 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 수영을 하고 논 곳은 냇가였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소처럼 생겨서 저는 가마소라는 곳에서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영을 조금 배운 이후에 조금 더 넓게 진출한 곳이 강이었습니다. 강에 가서 좀 수영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수련회를 통하여 처음 바다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도 수영을 못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제가 바닷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했습니다. 왜 제가 죽을 뻔했을까요? 왜일까요? 바닷물은 육지물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 어떤 게 다르죠? 물이 짭니다.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습니다. 육지물은 한 컵 마시고 또 수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바닷물을 마시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바다에 가니까요, 이렇게 그 바다는 이렇게 밑에서 숲을 같은 것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영하는데 발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칩니다.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도 않고 뒤로 가려고 해도 가지도 않고 거의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바다를 우습게 본 자신을 깨달았죠. 내 수영 실력이 믿었던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바다 수영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는 자기의 세계가 전부인 것 같죠. 그러나 장성할수록 성경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으며 내가 얼마나 작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근본적인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마음의 찔림과 마음의 깨어짐이 자기 연민의 감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세가 불쌍하고 내 인생이 기구에서 통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의 감정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연약함을 깨닫는 거죠. 죄인됨을 깨닫는 부분에서 회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이 자기 연민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임을 깊이 깨닫는 것은 좋은데 그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더욱 자기애로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인생 허무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 무의미하다, 참 쓸데없다고 여기면서 결국 자살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이 왜 나쁜 것입니까?
살 때도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죽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죽겠다고 하는 것이니 그게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회개가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결코 자기 연민의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어이할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결국 회개라는 것이 자기 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이고 깨어진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목수이신 예수님보다 훨씬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밤늦게 정말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오더니 말을 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한번 해봤더니 정말 물고기가 엄청난 때가 잡힌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여러분, 정오의 한낮에 물고기가 그렇게 잡히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상 없습니다. 베드로는 당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임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따라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깨어진 마음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축복이 깨어진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내가 그곳에서 가히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가히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을 듣고 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이다. 내 약한 육체의 가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그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여자의 한 일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크게 칭찬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준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한때는 비싼 향수를 모으는 것이 취미였던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죄인됨을 가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향수를 통하여 내 삶을 향기롭게 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향수를 수집을 했죠. 그래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향수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나드 향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향수만 비싼 게 아니라요, 이 여자가 그 향수를 담아둔 병도 옥합으로 된 것이었는데, 옥으로 된 것인데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수가 뭔지 아십니까? 클리베 크리스티앙의 임페리얼 마제스티라는 향수인데요, 2억 3천만 원짜리입니다. 요만한 병이. 근데 이 향수가 비싼 이유는 그 뚜껑에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병이 비싼 거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향수는 뭐 비싸봤자 뭐 1, 200 정도, 2, 300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드 향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향수도 비싼 것이었고 그 옥합도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것을,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깨버린다는 거죠. 그 여자가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자신의 죄를 가리는 것은 이 향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리시는 분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향수를 깰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먼저 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트린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이 깨어짐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깨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을 통하여 여인은 하나님을 마음 깊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또한 마음 깊이 담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짐은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버림받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짐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깨어짐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깨어짐은 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깨어짐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가운데서 깨어져서 정말 이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참으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